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추워졌죠. 또 우리 코로나와 또 오미크론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이러할 때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한 회복이었죠?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선교는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수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약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이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교의 지평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대면 방식이었던 선교가 그 방식이 조금 변했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식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적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질적 중심의 선교 방식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양적인 것으로 선교하던 방식, 지금까지의 방식,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선교의 열매들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양적인 것으로 선교의 어떤 열매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양적인 결과로 인해서 선교의 어떤 성공이냐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제일 힘든 분들은 바로 선교사님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막상 이렇게 선교 현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교가 어렵지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현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짧게 지나갈 줄만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교회와 선교가 생존 위기를 경험하는 것 아닌가. 이 하얀 길,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우려 섞인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와 회복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걱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비로소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그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까지 전도와 선교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고, 이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선교의 열매가 없다면서 선교를 회피해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언제 선교가 끝나겠나? 지금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지만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는가? 차라리 선교에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도적인 선택, 또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선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몸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선교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몸값이 이미 지불됐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한 것을 결코 물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선교의 일이 중단될 수 없는 이유는 세계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갚아야 할 모든 빚이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진 후에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모두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성육신의 온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아니, 어떻게 그런 지혜로 우리를 구하셨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이행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 찬양의 가사인데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선교를 감당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쓰임받는 것, 그 선교의 일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들어볼 때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려운 그런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시는 선교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는요, 고난과 아픔과 순교라고 하는 그런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선교하면요,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핍박과 박해와 모진 시련과 그것으로 인한 걱정 근심과 마음이 흔들림과 모진 어떤 고통 가운데에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선교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와 선교지 상황이 또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보좌가 놓인 방이 보이고 복음 위에서 피 흘린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너의 동료들과 동역자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죽임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수가 찰 때까지 순교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세고 계신다, 정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가 딱 찼을 때에 종말이 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야 종말의 때가 가까울지는 모릅니다.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이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아픔의 과정이 필수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길이 조금씩 넓혀지기만 한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자본주의와 또 소비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락함, 편안함, 안전,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핍박받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누가 희생하고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세우다가 병을 얻고 이런 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스트레스와 고난과 아픔을 피하고 이 위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와 전도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편안하고 안전한 사역만을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안전한 방법, 편안한 방법만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영향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면 주님, 제가 기꺼이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옥에 많이 가둬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물을 갖다 주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섣불리 감옥의 면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이 동료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 가서 그들을 도웁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동료를 위해서 감옥에 면회 갔다가 감옥에 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과 마차와 가족들이 빼앗겨지고 불태워지고 재산이 뺏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결과를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지 않느냐, 가자, 면회 가자,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면회하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핍박받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길지라도 기쁘게 당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차, 집, 양과 소, 이러한 소유 말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그것을 당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단을 향해서 바른 말하고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침입합니다. 제 방에 컴퓨터를 다 부셔놓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타고 다닌 제 차 타이어 막 펑크 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선교하기 좋은 동네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중하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빼앗긴 것들, 그것보다 더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확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필수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순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의 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비종교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은 반에서 1명, 2명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2017년에는 40%였는데 2020년에는 49%로 9%가 늘어났다,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어떤 영향력 위에 있는 절대적인 힘, 그래서 종교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뉴 노멀이다, 새로운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뉴 노멀이 정착되는 시기에 좋든 싫든 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현재 이 사회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앞당겨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현재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전도 현장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로 했던 전도는 축호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기 때는 이 전도지 하나씩 다 들고 선물 들고 집집마다 띵동띵동 누르면서 방문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구조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뭘 비밀번호를 삑삑삑삑 눌러야 이제 하고 주인과 통화가 돼야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이름도 굉장히 길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서요, 옛날처럼 축구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 축호 전도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만나는 공간을 제3의 공간이다, 제3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이 제1의 장소고 그 다음에 일터가 제2의 장소라면 제3의 장소는 내 공간도 너 공간도 아닌 중립적인 공간, 비공식적인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카페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제3의 공간입니다. 자,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은요, 잘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 건물에서 교회 홈페이지로의 그런 어떤 공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배에 대해서 좀 나도 한번 드려보고 싶다,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 교회로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때 먼저 그 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탐색하는 첫 관문이 교회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먼저 등록하고 서칭하는 것,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다른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활동들을 하나 궁금해하니까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 홈페이지들을 계속 검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교회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보와 여러 가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홈페이지를 먼저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전해야 되는 시대예요. 길면 안 들어요. 설득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바빠서요. 070 전화 오면 그냥 보지도 않고 끊죠. 고객님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아이고 또 길어지겠구나 그러면 딱 끊습니다. 기존의 전도 훈련은요,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한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 들었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 기도 하실까요? 이런 방법이었어요. 이런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외우고 훈련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와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대역 폭이 축소됐어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는 숏폼 메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짧고 간결한 의사소통과 메시지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젊은 층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면 안 봐요. 드라마나 재미있는 프로도요, 짧게 요약해가지고 유튜버들이 간략하게 5분, 10분 이내로 올려놓는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해하고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대형 교회들이 주일 메시지, 주일 설교를 5분, 10분으로 편집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저의 30분 그 설교 메시지를 5분 안에 압축해가지고 설교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동영상을 편집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직접 교회에 와서 설교를 안 들었다면 그 30분 긴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짧고 간결한 숏폼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는요,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짧고 아주 간결하고 아주 멋있게 편집했더라도 가짜 같은데, 주작 같은데, 꾸며낸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는 안 봐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메시지라든지 우리의 전도 메시지도 자신의 삶의 체험과 자신의 스토리가 담겨서 진정성이 있어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는데 극복한 이야기, 주님께서 정말 기도했을 때 정말 응답해 주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뭐 일방적으로 들어라, 내가 30분 얘기할 테니 그냥 질문 없이 들어라, 이게 안 된다는, 상대방의 의견과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세대도 많이 변하고 있고 예전처럼 한국교회가 부흥의 세대도 아니고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또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제자훈련 해야 될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지상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호 전도, 노방 전도, 교회에 오십시오 초대 전도,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 전도 집회,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한꺼번에 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다 홈페이지 통해서 서칭하고 정보를 알아보고 가봤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어떤 독창성을 살려서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의 장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나 소그룹별로 자신의 재능이나 달란트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주님께로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전도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복음 스피치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각자 만드는 거예요. 5분, 10분 이내에 어린이도 좋고 청소년도 좋고 장년들도 5분 이내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또 복음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상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클릭해서 봤을 때 우리 어린아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청소년들은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게임에 초대하면 애들이 다 와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방탈출 게임을 개설을 해놓고 그 각 그룹이 풀어야 되는 문제 가운데 복음의 문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각자가 블레싱 영상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상을 만들었어 하면서 만든 영상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성이 담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면 그 영혼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행기도 못 타고 선교 현장도 못 가요. 어떻게 하나 하는데 미전도 종족 그 명단과 그 나라의 상황을 공유를 해서 교회에서 제공해 주고
가정마다 한 종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선교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뉴 노멀 가운데에서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하나 되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회복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온통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전도해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들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겠다는데,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뭔가를 좀 만들어서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열게끔 한다는데 하나님 지혜 안 주시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선교와 전도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